할렐루야. 우리의 기도와 찬양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많이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우리 사람 살리는 교회의 이 기도의 자리를 이어갈 분들이며 이 세상에 구별되어서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저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3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3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4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다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은혜 받아올 문을 열면서 나의 믿음이 너무나 작음을 또다시 회개하였습니다. 오늘 아침 예배는 제가 어저께 날씨를 보고 또 수요 저녁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거의 스튜디오가 되겠구나. 카메라와 나와 그리고 스태프들만 공존하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문을 여는 순간 너무나 많은 분이 평소 때보다 더 일찍 나와 계심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보다 더 크신 분이다. 그 측량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아침에 저에게 개인적인 도전이 되었습니다. 나의 믿음이 또다시 연약함을 회개하고 오늘 허락하신 말씀 마음을 다하여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러분 9절부터 12절까지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하려고 하는 신실한 사람의 한 의도가 실패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와 대조적으로 14절부터 13절부터 14절 이 두 구절은 어떻게 보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오벳 에돔은 지금 현장, 지금 본문에서는 아무 일도 안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얻어 걸린 복이 아닌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하나님의 선한 기쁨을 드리려고 했던 자는 실패를 하고 가만히 있던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어떻게 보면 대조적인 두 내용이 오늘 이 본문 안에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죠. 다윗의 신앙을 누구도 의심할 수 없습니다. 그는 공인된 신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신실한 신앙을 가진 한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가 왕으로 즉위하여 제일 첫 번째 시작한 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언약궤를 운반하는 것이지요. 이 예루살렘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서 7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방치되어 있는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려고 하는 이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하여 찬양을 올려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예배하는 우리의 신앙을 먼저 회복해야겠다라는 것이 제가 역대기를 시작할 때 역대기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역대기의 주제는 다시 예배하자이죠. 다시 예배로 돌아오자. 결국 남는 것은 예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언약궤 운반 중에 이 다윗이 보여준 이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춤을 추며 하나님의 궤 앞에서 놀았던 이 다윗의 순수한 신앙의 열정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본문의 병행입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같은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운반할 때 동원된 인원만 해도 3만 명이 넘었습니다. 얼마나 큰 축제였습니까? 그런데 이 찬양과 기쁨으로 가득 찼던 이 축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어버린 한 사람으로 인해서 축제의 장소는 통곡과 두려움으로 변하였다라는 것이 오늘 9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지요. 언약궤를 운반하는 과정이 9절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운반합니까?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소가 뛰는 것을 보면 뭔가 수레를 끌고 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기돈의 타작마당을 지나는데, 기돈이라는 것은 멸망, 재앙을 의미합니다. 재앙의 타작마당을 지나죠. 이게 뭔가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들이 날뜁니다. 여러분, 이 소들이 갑자기 날뛰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렇게 운반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율법이 이미 제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수레에 싣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운반하는 것은 이전에 이방 족속들이 그들의 신상을 운반할 때 운반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어떻게 운반하라고 하였습니까? 우사가 죽은 이유는 바로 율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는 반드시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운반하라라고 이미 율법의 그 언약궤 운반의 취급법에 대해서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율법을 어기는 행위이지요. 두 번째, 우사가 죽은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언약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현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발이 땅에 닿는 곳, 즉 언약궤는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그 언약궤 하나님이시죠. 그 거룩한 언약궤에 손을 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모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을 보면 누구든지 성물에 손을 대면 죽으리라. 성물에 손을 댄 거죠. 우사가 성물에 어떻게 손을 댔습니까? 소가 날뛰므로 언약궤가 떨어져서 깨질까 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손을 댔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손을 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은 지켜져야 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거룩성은 존재되어진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지시를 정면으로 어겼죠. 이것이 우사 개인의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운반하자고 결정한 사람들은 다윗과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합의에 의해서 그렇게 운반하게 되었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인 열정은 있었는지 모르지만 여호와를 섬기는 일 자체는 열심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율법의 말씀에 무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열심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때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그 열심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도 없고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여러분 회심하기 전에 그는 그의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열심이었습니까?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처단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 그렇게 생각했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을 처단하는 일에 열심으로 매달렸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열심은 결과적으로는 칭찬보다는 책망을, 그리고 축복보다는 저주를 불러일으킨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우리 자막을 통하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해 말하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쓰다 보니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지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열심, 우리의 신앙 생활이 나의 의를 세우려고 내가 이렇게 행함으로 내가 칭찬받으려고, 내가 이렇게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복 주시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더 예뻐하지 않으실까, 그게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행위 자체가 유대인들을 구원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했죠.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의를 열심히 따를 수 있을까? 우리가 열심을 행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따를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따르며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그것을 삶에 나타내며 사는 것이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사는 것은 나의 유익을 구하기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유익을 구하기 위하여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것이지요.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모든 다른 많은 사람이 원하니까, 다른 많은 사람이 이것을 원하니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을 결정하라 하니까 우리는 그 결정을 하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구원하는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믿는 성도의 삶은 고난 가운데 있거나 핍박 가운데 있지만 그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는 실패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분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한
다윗의 생각은 굉장히 옳은 것이며 굉장히 신앙적인 것이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서 순전한 마음으로 행한 다윗에게 이런 실패의 결과를 얻게 하셨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동기, 훌륭한 동기에서 시작하였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을 실패하게 하셨는가? 이것은 말씀에는 무지한 채 신앙적인 열심만을 앞세운 다윗을 연단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죠. 이들의 시작이 율법을 어기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열정과 기쁨만 넘쳤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여 대단히의 축제를 벌이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축제의 자리가 두려움의 장소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11절에 보면 어느 날 베레스 우사라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우사가 거기서 진노를 받았다라는 것이지요. 베레스 우사. 그것이 이름이 역대기 저자가 이 역대기를 쓰는 그날까지 존재했다라는 것을 보면 이 우사 사건은 역사적인 신빙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을 연단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이것은 왜 하나님은 다윗을 연단하십니까? 다윗으로 충실히 하나님을 섬기고 또 후대의 길이 남을 믿음의 모델이 되도록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이렇게 더 나은 존재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사랑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렇게 양육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렇게 믿음의 모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잘 자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양육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세워지는 것을 기뻐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은 12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라의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이 사건이 다윗에게 준 마음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다윗은 두려워했습니다. 깨달은 거죠. 아,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패를 통하여서 자신을 돌아보니 내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무지했구나. 나의 신앙적인 열심만 앞섰구나. 그러면서 다윗의 마음에 두려움으로 반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개하였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계획은 여러분 실패로 끝나지 않죠. 우리 15장 13절 15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계를 운반하는 일을 철저하게 여호와가 명하신 대로 말씀대로 준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윗은 어떻게 변합니까?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의 모든 양식과 기구의 모든 양식을 직접 설명해 줄 정도로 말씀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 있는 다윗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다윗을 변화시킨 결정적인 사건,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우사의 죽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경험한 실패였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연단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더 보다 나은 미래, 온전한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실패와 연단 가운데 있을 때 포기하거나 낭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왜 이 시간이 나에게 주어졌을까? 그 시간 속에서 나를 한번 돌아보라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7장 3절 우리 자막을 통하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강건케 되도록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답은 하나님에게 있다. 우리에게 답이 없다. 우리에게는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봐도 어떤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없다.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은 바로 말씀에 있으며 그 말씀을 믿는 자는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그 축복과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살아가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여러분 너무 가볍게 여기지는 마십시오. 오늘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마음에 한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집중할 때 나의 감정에 집중하고 상황에 집중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마음을 집중하라는 것은 나를 한번 돌아보는 것이지요. 오늘 이 상황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 이 상황이 나의 잘못된 반복되어지는 죄의 습관으로 또다시 나에게 주어지지는 않았나? 반복되어지는 옛 습관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면 빨리 끊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는 회개로 인하여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곳에서 다시 넘어지는 실수를 범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우리는 성공도 실패도 끝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우리의 삶을 향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실패는 온전한 신앙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보시고 자신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열심을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의 축복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언약궤가 오벳에돔의 집으로 옮겨지는 기록을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 언약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머무는 동안에 그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언급한 것처럼 쓰라린 실패를 경험하고 돌아서서 집으로 가는 다윗과 근데 그 자신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오벳에돔, 이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연의 복권에 당첨된 것 같이 얻어 걸린 복인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 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우연이 없는 것입니다. 오벳에돔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오벳에돔은 고핫 계열에 속한 레위인입니다. 그리고 훗날 그리고 그와 그의 자손은 여호와의 전에 문지기가 되었습니다. 문지기. 여러분, 문지기라는 이 지책은 계속적으로 인내하는 성품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끈기가 필요하죠. 그리고 굴하지 않는 당당함, 내가 여호와의 전에 문지기다라는 이 굴하지 않는 당당함을 소유해야 이 직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폭풍이 부나 광풍 속에서도 자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죠. 바로 신실함과 성실함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이 오벳에돔은 우사를 죽게 한 언약궤, 그리고 이 언약궤는 그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몰살케 했던 언약궤입니다. 그러나 이 언약궤가 그 집에 머물려고 할 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이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우사가 죽었는데 그 이전에도 많은 사람을 죽게 했는데 이 언약궤가 우리 집에 들어오면 혹시 우리 가정에 좋지 않은 일이, 내가 죽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었다라는 것은 오벳에돔의 집에 언약궤가 들어올 때 온 가족이 그 언약궤를 믿음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일 정도로 그와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이 헌신된 가족이요 건속이요 순종의 가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셨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궤를 오벳에돔의 집에 맡기신 것이지요. 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역사인 것이고 하나님이 복주고자 하는 섭리인 것입니다. 그의 집 권속 전체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신 것 결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벳에돔의 헌신과 순종과 끈기와 인내의 사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하는 성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훌륭한 믿음의 사람의 성품이 무엇이겠습니까? 인내입니다. 끈기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뜻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너무나 답답합니다. 죽을 것 같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그 시간을 지날 때 하나님이 왠가 나와 떨어져 있는 듯한 이 폭풍 속에 혼자 남겨진 듯한 어려운 시간 속에 지날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끈기를 가져야 합니다. 지속성,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의 뜻을 기다려야 합니다. 주의 뜻은, 주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인하여서 주의 약속은 우리의 상황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오늘 또 한 번 믿는 그 축복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오벳에돔이 복을 받은 것은 오벳에돔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준비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성도로 준비되어져 있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바로 이 순간부터 계속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의 모든 일들을 충실하게 수행하기를 원합니다. 그 충실하게 수행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셔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우리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한결같은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역대상 13장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3장의 시작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장로와 백성들을 다 모아서 우리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자라고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합의하여서 각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서 시작한 사건입니다. 이게 합의라고 하는 긍정적인 내용으로 시작하였는데 결국은 죽음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마무리하고 있다라는 것. 이것은 포로 귀환 후에 다윗 왕궁이 나아갈 길이 어디인가라는 것을 오늘 저자는 말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다윗 왕국이 나가야 하는 길, 그것은 바로 뭐냐? 다윗과 백성들의 합의에 의해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였느냐,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너의 통치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역대기 저자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왕이 통치하는 것, 그리고 다스림을 받는 것이 합의와 우리가 무조건적인 신앙의 열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순종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순종, 이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오늘 동참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한결같은 믿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어내는 그 방법과 그 과정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우리의 신앙의 열심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맡겨진 직무를 열심히 하는 것도 그리고 어떠한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도 말씀에 근거하여 택하고 결정하고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의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따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지속적으로 인내하며 끈기를 가지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성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바라보며 그들이 주께로 돌아온 데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기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존전 앞에서 오늘도 그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하나님 나의 신앙적 열정으로만 나와오지 않았는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 답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의 열정을 하나님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십시오. 말씀에 붙들림 받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인생에 되어서 하나님, 내가 바라보는 것이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내가 결정하는 것이 말씀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안고 나아가는 것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나오는 것이, 나를 통하여 행해지는 것이 말씀의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하나님,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한결같이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알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결같이 믿으며 우리가 인내하며 끈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실한 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본을 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끝까지 이루어내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로 살아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열심으로 따르는 자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이 계신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 머리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품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 그들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정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향기들이 온 세상을 향하여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보면 말씀이 생각날 정도로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말씀으로 돌아올 수 있는 말씀의 샘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고 하는 그 기쁨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 거하여 말씀에 근거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기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사람 살리는 교회의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